편지 가운데 일부분입니다. 사도행전 18장에 기록된 대로 사도 바울은 2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사실은 고린도 전서 자체에도 밝히고 있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후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첫머리부터 이 문제를 먼저 다루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른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다른 자세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첫째는 자신을 낮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그러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여야만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기뻐하시며 더불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여겼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다른 사람들도 자신을 그와 같이 여기도록 당부를 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꾼은 본래 우리 성경으로는 조금 순화되어서 표현된 표현입니다. 원래는 종이나 노예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자신을 낮추어서 예수님을 그의 주인이심을 주인으로 높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종 그러면 노예 그러면 성경 원어에서 둘로스라는 단어를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여기서 하나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후페레테스라는 단어는 종은 종인데 노예는 노예인데 좀 다른 종을 이야기합니다. 이 당시 노예선에서 가장 밑바닥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가르칠 때 이 후페르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 성경에는 되어 있지만 나는 저 노예선 가장 밑바닥에 있는 노를 젓는 노예, 우리 영화에서 간혹 봤죠? 여기에 쇠팔찌 차고 발에도 쇠팔찌 차고 노 짚고 열심히 구개 따라 쿵쿵 하면 노를 짓습니다. 이 노 짚는 그 노예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노예대장 가장 밑바닥에 노를 짓는 노예가 무엇을 내세우며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들, 곧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며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인 교회를 섬기며 봉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교회를 섬기는 다른 자세입니다. 곧이어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사도로서 그가 맡은 하나님의 비밀을 전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는 자신을 높여질 이유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맡은 자로 번역된 단어는 원래 이 청지기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영어로 청지기가 스튜어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남성적인 단어인데 여성적인 단어는 우리 귀에 익숙한 스튜어디스. 익숙합니까? 네. 이 스튜어디스는 비행기를 타면 만날 수 있는 분들이죠. 어떻습니까? 스튜어디스가 비행기에 타면은 잠시도 쉬지 않고 비행기에 탄 사람들을 위해서 시중을 듭니다. 예로 식사 시간이 되면 부지런히 승객들에게 음식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스튜어디스가 자기를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는 손님들에게 자신의 것을 제공한 것이 아니라 비행기 회사에서 제공한 것을 나누어 준 것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배 안에서 노예가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노예가 자기를 자랑하거나 높일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노를 젓는 일은 노예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노예가 노 젓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태반히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는 가차없이 채찍질이 가해질 것입니다. 따라서 노예는 어쩔 수 없이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바울은 고린도에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럴지라도 바울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그에게는 복음을 전하여야 할 책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바울이 부득불해야 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에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노를 짓지 않는 노예에게 채찍질이 가해지듯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주어질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은사를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사를 사용하여 섬기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화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더불어 우리는 봉사를 하더라도 우리 자신을 드러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일은 우리가 부득불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낮은 자세에서 겸손하게 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우리를 낮추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만이 영화롭게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맡은 일에 충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5달란트 맡은 자와 2달란트 맡은 자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란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는 주인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맡은 일에 충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2절에 보니까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것을 맡은 자, 곧 하나님의 청지기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물론 건강도 필요합니다. 물질도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 재능도 필요합니다. 말도 좀 말주변도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예로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였습니다.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바울은 온갖 박해와 환난에도 굴하지 않고 순교하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증거했습니다. 많이 맡고도 적게 전하면 그것은 중간에서 횡령하고 착복하는 셈이 되고 맙니다. 반대로 맞지도 않은 것을 전하면 그것은 거짓된 것을 전하는 것이 됩니다. 그 당시 수다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맡은 것을 그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맞지도 않은 것을 맡은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맡은 것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의 이야기나 세상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려고 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자기들의 말로써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싶어 했습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생각보다 사람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충성스럽지 못한 태도입니다. 그들과 달리 바울은 어떠했습니까? 바울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익한 것만을 전하고 가르쳤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때 바울이 말한 유익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사실 바울은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바울은 체험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배우고 자기가 체험한 것, 그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거나 증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방인에게 전하라고 가르치라고 바울에게 맡기신 것, 그런 것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받을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은 하나님이 칭찬하십니까? 자신을 낮추는 사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오늘 세 번째,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시리는 주시니라. 여기 보니까 이 세 종류의 판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 자기 자신의 판단, 그리고 하나님의 판단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입니다. 먼저 다른 사람들의 판단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내린 판단은 언제든지 잘못될 수 있습니다. 예로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바울에 대한 로마 원로원의 판단도 틀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내린 잘못된 판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습니까? 또한 오늘 말씀을 기록한 바울에 대한 이 로마 원로원의 그릇된 판단이 바울의 목을 베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판단에 큰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읽은 말씀 3절 앞부분에 보니까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남들의 판단에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남들이 알아준다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남들이 몰려든다고 낙심하시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의 판단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판단은 어떠합니까? 3절 후반절 말씀해 보니까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이 온전하지 못한 것처럼 바울은 자신의 판단도 잘못됐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4절 3 앞부분에서 자기의 시뢰를 들고 있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과거 바울은 자기가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실상 그는 하나님의 원수였을 뿐입니다. 이제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을 낮추며 맡은 일에 충성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이 선줄로 생각하지 않고 넘어질까 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남들의 판단에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자기가 자신을 칭찬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남들이 칭찬해 준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칭찬하실 때 그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으로 여겼습니다. 이 4절 후반부에 보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여기 심판이라는 단어, 판단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로 쓰였습니다. 근데 우리 성경에서는 다르게 판단, 심판 이렇게 구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를 판단하시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까? 남들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이 판단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충성을 판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남들의 판단이나 자기 자신의 판단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생각했습니다. 우리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왜 우리가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 전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아야만 합니까? 우리의 판단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온전하게 판단하실 이는 오직 한 분, 하나님 뿐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절대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 잘했다고 우쭐거리거나 으쓱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쉽게 낙심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를 판단하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각자가 맡은 일에 변함없이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청지기입니다. 따라서 장차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를 판단하시겠습니까? 금방 읽었지만 5절 중반부 말씀에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숨어있는 뜻으로 우리를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기준은 우리 마음에 숨어있는 동기입니다. 우리가 과연 어떤 동기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가? 하나님은 이것을 판단의 기준으로 삼으십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섬깁니까? 인기와 명성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우리 자신의 만족을 누리기 위해서입니까? 물질적 유익을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만일 우리가 이러한 동기로, 아니 그 외에 다른 동기로 섬긴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섬김은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과 같이 우리의 섬김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큰 상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낌뱉고 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물론 남들에게서 칭찬받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 최선을 다하는 마음이 든다면 이 또한 감사하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면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때 우리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겸손히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은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매 순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나를 판단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남들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듯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하나님과의 셈이 남아있기에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겸손하게 낮아진 모습으로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아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칭찬하시는 소리를,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명교회 모든 지체들은 매 순간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을 낮추고 맡은 일에 충성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맡겨주신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그리하여 어두운 곳은 비치고 또 세상에 맛을 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